여러분 중에 어느 파리의 택배 기사의 48시간 영화를 본 친구들 있습니까? 이런 영화를 보는 훌륭한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어린이집 간 친구들은 우리 같이 영화관 가서 봤죠. 이 영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의 출신인 술레이만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은요, 아직 합법적으로 난민의 신분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공식적으로 난민의 신분을 얻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아는 사람의 계정을 빌려요. 어떤 계정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 있죠. 배달하는 사람의 계정을 빌려서 내가 너의 계정으로 일을 좀 할 수 있게 빌려줘라고 해서 그걸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걸로 버는 돈의 3분의 1 정도는 그 계정 주인에게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나는 3분의 2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 영화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배달을 하는데 뭐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보니까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마다 얼굴 인증을 하러 뜨는 거야. 계정의 얼굴 인증. 근데 이 계정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 그런 갑자기 얼굴 인증을 하고 뜨면 그걸 들고 막 후다닥 달려가서 그 계정 주인을 찾아서 뭐 얼굴 인증을 받고 뭐 배달을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많이 겪습니다. 합당하게 일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죠.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매일매일 신청해야 되는 노숙인 쉼터를 밤에 신청을 해서 가서 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 술레이만이요, 프랑스로 망명하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영화의 끝에 술레이만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난민 신청하는 센터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영화의 끝에서 이 사람이 난민으로 자격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대신 영화는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그 화려한 파리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이 이 술레이만이라는 사람 말고도 수많은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난민이라는 이 사람들의 존재는요, 우리가 뉴스 기사로도 혹은 책으로 혹은 이런 영화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난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낯설고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난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난민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사실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난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이 아는 인물들 누구 있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요셉,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이 난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어서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지역에 가서 살기도 했고요. 야곱의 가족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것 또한 난민처럼 자신의 땅을 떠나서 이주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예요. 기근이 들어서 다른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역사들이 마치 난민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우리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광야로 막 갑자기 돌아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위협을 피해서 선지자들이 뭐 어떤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옳은 말만 하니까, 혹은 자기의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이 선지자들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막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난민들의 이런 상황들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난민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시절을 겪었던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난민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난민과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이 난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여행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여행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쟁이나 혹은 기근, 어떤 가뭄, 혹은 박해, 어떤 사람들의 막 목숨을 위협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 땅과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머무는 사람을 여기서 거류민,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의 처지와 정확하게 동일한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 거류민들, 나그네들, 난민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성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멀리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아니 뭐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 좀 나랑 모습이 달라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 낯선 사람들을 우리 좀 밀어내게 돼요. 쉽게 막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침대에 누워, 내 밥 먹어, 내 간식 줄게, 이렇게 내 핸드폰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멀리하게 되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낯선 사람들을 좀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물이 한 통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우리가 나 혼자 마실 수 있는데 누군가 오면 또 나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무언가 빼앗길까 봐.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서, 이 낯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고 잘 적응했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린 가지게 됩니다. 혹은 나와 생김새가 달라서, 뭔가 어색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저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게 뭔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공정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하게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거류민들, 나그네들을요,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민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보고 원래 너희 나라 사람이었던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낯선 사람을 향해서 단순히 친절함을 그냥 베푸는 정도, 호의를 베푸는 정도를 넘어서 나 자신을 대하듯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지 못할 짓은 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가 되죠.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좀 이해해 줘라. 야 너네도 그 어려움 겪었었잖아. 너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아? 좀 이해하고 도와줘. 이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바탕에는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나 무언가를 먼저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나그네와 종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자유를 값없이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누리는 것이요, 자기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네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그네들을 어떠한 이유로든 밀어낼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봐 하는 그 두려움 자체가 사실 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저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환경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바탕이 없으면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지키지 못하고 절대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18명의 학생들, 선생님들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라는 지역의 샘 난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부활주일날 오셔서 키 엄청 크신 그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계신 센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말레이시아로 넘어온 미얀마 난민 학생들을 만났어요. 각자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난민의 신분으로 혹은 아직 난민의 신분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학생들과 가족을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왜 저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어떤 이유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라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는 것조차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과연 누굴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들, 난민들을, 거류민들을 돌보고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난민센터는 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왜 저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뭐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 기회가 왜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지? 왜 부모님들은 저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주일씩 집을 비우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답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노예의 삶을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이 신실한 그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던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친구들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좀 없더라도, 남들과는 다르더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놓칠까 붙잡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매기의 말씀을 지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 것을 나누고 나그네를 향해, 낯선 사람들을 향해, 난민들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레위기 말씀의 뿌리에는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다녀온 친구들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비록 몸은 함께 하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정말 잘했고요. 우리가 같이 보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